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전도자는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다 알아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렇지만 전도자는 자기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해 아래 세상, 해 아래 인생들을 깊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은 그 앞에서 이야기한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은 다 알아낼 수 없다. 이걸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봤습니다. 해 아래 인생을, 해 아래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삶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도자가 알게 된 것이 뭐냐?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지혜자나 우매자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그들의 모든 삶이나 행위가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실패할 수가 없고 망할 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에 보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요.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다. 넘어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망할 수 없고 실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다.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붙들었다가 힘이 없으면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실패하거나 망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서 7장 9절에도 보면 첫째 날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갔던 자들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넉 달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들이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열심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돌아왔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인생을 돌이키면 나의 의지 결심으로 살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걸 깨달아서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 사랑을,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이건 번역이 정확하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 모든 일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를 알지 못하더라.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죠. 모든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겪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미워하셔서 겪게 하시는 것인지를 인간들은 아무도 모르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 우리 눈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허락하는 것인지 나를 미워해서 허락하신지 우리가 모르더라는 거예요, 인간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모양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 눈앞에서 이게 다 일어나고 있는데도 인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걸 허락하셨는지 미워하셔서 허락하신지 모르더라.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어. 그러나 이제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시더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워해서 우리에게 뭘 허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해서 뭘 허락하시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모든 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이 성경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 하나는 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자,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하나님 자신처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신처럼 사랑하고 계신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광을 주시기로 하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허락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허락하시니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이걸 알고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를 않더라고요.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아무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 꼴입니까?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인간들이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붉은 대못에 박혀서 예수님이 그 나무와 하나가 되어서 물과 피를 흘려주듯이 하나님이 붉은 대못에 박히는 고통을 감수하시고 바짝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와 영원히 하나가 되어져서 끊임없이 물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바짝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생명이 흐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모르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셔서 허락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시는지 미워하셔서 허락하시는지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자, 또 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그리고 또 전도자가 헤아려 인생을 살아보니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일들을 겪더라는 거예요. 다 같은 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하여튼 뭐 의인, 악인, 선인, 뭐 죄인, 지혜자, 무지한 자, 다 상관없이 다 같은 일을 겪더라. 다 같은 삶의 과정을 통과하더라. 그래서 이 세상에 다 태어날 때는 아기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도 뭐 좀 크게 태어나고 뭐 어른으로 태어나고 아기로 태어나고 이런 게 아니고 태어날 때는 다 갓난아기로 태어납니다. 다 엄마 젖 먹고 자라고 학교 가고 자라서 뭐 또 결혼하고 애 낳고 키우고 직장 가서 일하고 스트레스 받고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그냥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다 똑같은 과정을 겪어요. 그러다가 다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노쇠해서 결국 죽습니다. 다 똑같은 과정을 겪더라는 거예요. 이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또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의 결국 마지막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다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더라. 뭐 착하게 산 사람이나 나쁘게 산 사람이나 뭐 의인이나 악인이나 그 인생의 마지막이 똑같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다 인생이 끝나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입니다. 이건 너무 이 해 아래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가장 악한 것이다. 어떻게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뭐 믿음을 지킨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그 마지막에 똑같이 죽음으로 끝이 날 수 있느냐. 야, 이건 너무 악한 일이다. 이건 이해가 안 된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산 사람은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안 죽고 그냥 천국에 살아서 천국에 가고 나쁜 사람은 죽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 삶을 어떤 삶을 살아든 간에 상관없이 다 끝은 죽음으로 늙고 노쇠해가지고 병들어서 죽는 것으로 인생을 끝내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너무 악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지금 전도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꼭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희한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인간들이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뭐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인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거 보니까 전부 다 마음에는 악한 것, 미친 것들을 품고 살다가 죽더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선한 걸 품는 게 아니고 인간들을 보니 다 마음속에 악한 것, 미친 것, 제정신이 아닌 것들을 품고 살다가 죽더라는 거예요. 부패한 본성을 따라 일평생 부패한 본성을 따라 나쁜 생각을 하고 그 나쁜 생각을 따라 나쁜 말하고 나쁜 행동을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더라는 거예요. 참 그러니 이런 인생에 무슨 여러분 거기서 이런 인생에서 무슨 선이나 아름다운 것을 기대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게 보니까 다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일평생 마음에 악한 마음,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결국 먼저 앞서서 그런 삶을 살다가 죽은 자기 동료들에게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으며 그리고 죽고 나서도 무슨 소망이 있겠냐. 왜 다 그런 자들이 지금 죽어가 있는 그곳에 가는데 살아서도 한평생 미친 마음 품고 살다가 죽고 나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는데 한평생 미친 마음 품고 살다가 죽은 자들 그들이 있는 곳에 가는데 죽고 나서도 보니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고 살아있는 동안도 인생에는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전도자가 보니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니 왜 이런 인생을 우리로 살게 하실까? 그렇죠. 내가 죽고 나도 여러분 다음 태어나는 인생들은 뭔가 선해지는 게 아닙니다. 영상 내내 인간들이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우리 앞선 사람들도 그런 삶을 살다가 죽었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다가 죽을 것이고 우리 뒤에 오는 후손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뭐 시간이 흐르면 뭐 애들이 뭐 천사처럼 되어가지고 죄도 안 짓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죄 짓다가 죽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왜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일까? 살아서도 희망이 없고 죽어서도 희망이 없어도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전도자가 깨달은 것이 뭐냐?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러나 아직 살아있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다. 소망이. 왜?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개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나 사자는 백수의 왕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런 사자를 할지라도 죽어버리면 생명에 참여할 수 없고 모든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부정한 개라고 할지라도 살아있으면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자가 소망이 있다.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다고 이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왜 산자들은 소망이 있느냐? 5절에 보니까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자들은 내가 죽는다는 걸 알지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죽어 있는 사람 가서 뭐 이야기해도 듣지도 못하고 뺨을 때려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됩니다. 이제는 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의 존재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6절에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모든 감정도 다 사라졌습니다.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의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죽은 자들은 산자들의 그 세상의 몫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그래도 산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가면 우리가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죽은 자를 그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산자들이 세상에 들어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산자들이 세상에 들어가요. 영적으로.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내가 곧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살아나게 된다. 살아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 살아난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산자가 되고 우리는 영원히 안 죽는다. 늙어서 죽는 것은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이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안 죽는다.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므로 죽은 자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함으로써 산자로 살아요. 산자. 때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그랬죠. 세월을 구원해내라 그랬죠. 자꾸 세월을 구원해내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신 것. 오늘도 여러분 세월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산자로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